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4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설레임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약동하는 4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오직 예수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국회의원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입법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세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잘 세워야 이 나라가 바른 법을 세우고 그런 바른 법 위에서 이 나라가 통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정말 국회의원 중에 몇 사람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려고 나왔는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이거를 위해서 힘쓰는 분들은 많은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정신 차리고요. 여러분 딱 잘못하면 그 다음에 투표로 딱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잘하죠. 내가 국회의원 됐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한없이 찍어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독교적인 관점 속에서 잘 선택하시고 투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많은 이제 정치적인 영향들이 있겠죠. 정부가 힘을 받느냐, 힘을 잃느냐. 또 남은 이제 정권 기간 동안에 국가가 평안하느냐, 또 평안하지 못하느냐가 이번 총선의 결과로 또 나눠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투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유행했던 CF 중에 하나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세탁기 하나를 어느 회사 거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10년 동안 내가 그것을 쓰는 것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 문구가 히트쳤던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하죠. 뭘 먹지? 오늘 중국 음식 먹을까? 중국집 갔어요. 고민이 뭐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면 시켰는데 옆에서 짬뽕을 먹네? 보는 순간 아유 짬뽕 시킬걸. 아우 짬뽕 나. 짬뽕을 시켰네요. 옆에서 짜장면을 먹네요. 아 짜장면 향기가 왜 이렇게 들어와? 짜장 시킬걸. 괜히 짬뽕 시켰다. 아우 짜장나. 우리가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알고 나온 게 짬짜면. 두 가지 다 드세요. 후회 없이. 그럼 두 가지를 다 먹어서 짬짜면을 먹으면 행복하냐? 에이 차라리 한 가지만 먹을걸.
두 가지 먹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마음이시죠? 네. 인생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내가 이 남자를 만난 거, 내가 이 여자를 만난 거 진짜 후회 없다고 하시는 분은 그냥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때로는 후회할 때도 있어요. 스스로 자책 가지고 그럴 때는 내가 미쳤지. 눈이 콩깍지가 씌었지. 이런 얘기 하죠? 네.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뭔 얘기가 모르죠? 네. 살다 보면 공감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늘 살 때 싫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이 사람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아휴, 다른 사람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또 제정신이 돌아오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때로 후회하고, 또 선택하고, 또 후회하고. 근데 maybe 하자면, 만약에 이랬으면,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때 나 좋아하던 그 아가씨 따라서 살았으면, 그때 나 죽어라고 좋아했던 그 총각 따라서 결혼했으면 달라졌을까? 똑같아요. 별로 안 달라졌을 거예요. 왜요? 그 남자가 그 남자예요.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살아보면 비슷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이번 주간에 중요한 선택이 있어서 특별히 선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제목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430년의 그 긴 시간들 이후에는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거죠. 6월절을 딱 지내면서 감격스러운 출애굽, 막 옆집에서 막 귀중품 달라고 그러면 막 어서 주고 어서 가라고 그래서 막 귀중품 챙겨오고 반죽을 했는데 발효되지 못하고 그거 막 메고 나왔단 말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모세가 나갑시다 할 때 다 이제 라암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홍해를 향해 나왔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종생활 끝났다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선택 잘못했구나. 우리가 선택 잘못했구나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뭘까요? 안 해보셨나요? 원망이에요, 원망. 누군가에게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가장 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 타겟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아니 죽일 데가 없어서 장사질 된 데가 없어서 때로 우리 여기 끌고 나와서 여기서 지금 여기다가 죽고 여기에 묻게 생겼구나 이런 불평을 하게 되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왜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오느냐? 그 다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린 여기서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는 잠잠히 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 홍해를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절망인데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내 생각은 좌절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잠잠히 있어. 내가 길을 낼게. 신앙은 뭐냐?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으면서. 오늘 제가 의자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방 말씀으로 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다음 주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 나만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세요. 나는 상상도 못할 길을 홍해의 길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홍해의 길을 만들 걸 누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황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 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인생의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거의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그 위임하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핵심. 이 30장 제목에 보면 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복 받는 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쭉 가면서 야 하나님의 명령 말씀 잘 지켜라. 그리고 그 말씀이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저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데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러시면서 이제 결론으로 가시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 복, 사망과 화 이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선택하라고. 자, 이걸 좀 더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사람이 안 믿으니까요. 하늘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늘과 땅이 내 증인이 될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증인이 아니지만 하여간 증인처럼 증거를 삼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아까 15절 말씀 그대로 다시 반복하시는 거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이 아닌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선택이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해요. 왜요? 내 고집이 너를 망하게 하는도다. 고집이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속에는요 아집, 고집, 내 생각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가려고. 내비둬, 나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택할 거야,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내비둬. 우리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 그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근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너는 네 힘으로 살아. 주의 도움을 받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부모가 잔소리를 하잖아요. 왜요?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해요. 근데 잔소리를 안 듣습니다. 왜? 부모 말은 다 듣기 싫거든. 부모님은 틀린 것 같아. 그 잔소리를 안 듣고 자란 자녀는요 이후에요 큰 소리 듣습니다. 누구인가는 뼈에 사무치는 얘기를 듣든지 그런 시기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말씀에 잔소리가요 올 때요 그걸 아멘 아멘 하고 먹을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잔소리로 생각하고 안 듣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해야 될 큰 소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방법. 우리 모두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싶잖아요. 나는 저주받아도 돼, 죽어도 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다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 선택이 뭐냐면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마음과 내 입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입에 두고 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 맘대로 살아.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할 때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래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할 때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생애를 걸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왔으니까 생명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에 먹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생애의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의 사모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예배 시간에 왔으니까, 여기 앉았으니까. 아니요. 이사야 1장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뒤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하면, 네가 순종하면, 그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요, 이 떡이 있어요. 떡.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근본적으로 인생에는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생의 두려움을 갖고 오게 해요. 그래서 어두움은요, 어두워지면 사람이 두렵습니다. 여기 그대로 똑같이 있어도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지금 무서운 분 계세요? 지금 무서운 분 계시면 돌봐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불이 확 나가서요 빛이 하나도 안 들고 깜깜해진다. 그럼 어때요? 와, 신난다 이런 분 계세요? 그분도 돌봐드려야 돼요. 갑자기 너무 어둡잖아요. 두려움이 와요. 어두움은 두려움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사망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두려움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없어져요. 어두움은 사망이고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 어두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어두움은 물러가.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 사단의 권세는 물러가.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오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그냥 행복하다니까요. 맛이 간 사람 같아. 예수를 잘 믿으면요 맛이 간 사람 같아. 그냥 좋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떡하겠니?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고 막 이 찬양을 부르면 좋아져, 기뻐져. 좋아집니까? 안 기뻐집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짜증이 올라옵니까? 그럼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거예요. 좋습니까? 좋으신 분 한번 웃어보실래요? 네, 억지로 웃었어요. 네, 정말 좋아가지고요, 막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죠.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래 살려고 죽기 싫어서 뭐 보약 먹고 오래 살려고 건강 관리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요. 예? 비타민 많이 들면 비타민 C 먹으면 비타민 C는 드세요. 근데 비타민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산 중북교회 있을 때 우리 두종환 집사님이라고 운전하던 집사님 친구가 병원 사무장이었대요. 병원에서 좋다는 영양제는 다 빼가지고 제일 많이 먹었대요. 제가 군산 중북교회 있을 때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었대. 두종환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벌써 죽었대요. 보약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이요. 이러면 꼭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더라. 이러는 분이 계셔요. 아니라니까. 말씀이 보약이라고 잠언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보약이요.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보약 드셨군요. 반대로도 인사를 해주셔야 되겠죠? 보약 드셨군요. 한마디 더 해주세요. 어쩐지 얼굴이 환하더라. 할렐루야. 보약 먹으면 얼굴이 환하잖아요. 좋아지잖아요. 보약 먹었는데 더 얼굴이 이상해지면 그거 지금 간에 영향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드시면 안 돼. 근데 보약 먹으면 얼굴이 환해져. 요즘에 보약 먹을 제가 먹고 있어서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주야, 네. 얼굴이 환해져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있어서 얼굴이 환해져요. 환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를 보더라도 웬일이야? 얼굴 왜 이렇게 좋아? 무슨 화장품 써? 어젠가 어떤 여자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져? 그렇게 비결이 뭐야? 그래서 나 세수 잘 안 해. 비결이 뭐니? 그래서 세수 잘 안 한다. 뭐 특별한 거 없다고. 여러분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나의 고백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뭐예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 박혜정 집사님 아버님 병원 퇴원하시면 일주일 못 넘기신다고 그래요. 70일을 사셨어요. 왜 그래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안 가요?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일 이거 우리 장담 못해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려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고. 할렐루야. 복 받는 거, 복 받아야지. 복을 주시옵소서. 중국 가 보니까요, 이 사람들 빨간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빨갱이라고 그러나? 공산주의를. 하여간에 빨간색 너무 좋아해요. 플랜카드에다가 글씨를 써도 빨간색으로 써서 해놔요. 뭐 붙여놔도 주로 빨간색. 막 이렇게 등 같은 거 만들어도 빨간색, 폭죽할 때도 빨간색 많이 써요. 근데 또 보니까요, 복복자를요, 복복자 좋아하더라고요. 이 팔의 발음과 복의 발음이 비슷하다네요. 그래서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우디를 좋아하잖아요. 팔자가 이렇게 팔자가 두 개가 겹쳤다고 해서 그 차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복복자를요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복복자를 왜 이렇게 뒤집어 놨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주선정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복복자를 왜 저렇게 거꾸로 붙여놔요? 근데 복쏟아지라고. 복쏟아지라고 그렇게 뒤집어 놓는 거래요. 이분들이 알긴 아는데 잘 모르는 거야. 복은 하늘에서 준다는 거지. 거기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냥 그 복복자를 뒤집어 놓으면 복이 쏟아지냐? 아이고, 그럼 우리 집에다 다 복복자 거꾸로 써놓으면 막 쏟아져 가지고 난리 나게요? 아닌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에 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면요, 주님이 나를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해서 써주시는데요. 진짜 저는요, 제가 금지중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고 3년 동안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자전거가 없을 때는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주로 자전거를 탔거든요. 그땐 자가용을 볼 수가 없던 시대였어요. 버스요? 와, 진짜 우리는 버스 안내양이 아니라 안내군이 있었어요. 남자 형들이 안내, 살벌의 그 형들 막 조금만 하면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어? 안내양들은 그래도 예쁘기라도 하고 누나들이니까. 근데 안내양들이 있다가 나중에는 안내양들이 없어지고 안내군으로 바뀌더라고요. 남자가 있어서 다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형들 되게 무서웠어요. 어? 그 시골에서 자랄 때요, 비행기 한 번을 못 봤어요. 제트기가 지나가고 하늘에 하얀 자국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 봤지 비행기 지나가는 걸 못 봤어요.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지하철을 타본 적도 없고, 아파트를 본 적도 없고, 그런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때 저에게 기도해 주시는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 들었으니까 모르죠. 죄송해요, 물어봐서. 저한테 신명기 28장 말씀하시고요, 이사야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신명기 28장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신대요. 전한다고 하셨어요. 못 믿었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지냐고. 나 비행기 한번 타본 적도 없고, 내가 이 남원 이 촌발나는 이 시골에서 여기 벗어나는 것만 해도 출세한 건데 무슨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가? 제가 처음 비행기 탄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죄송해요, 모르시는데 물어봐서 자꾸. 1993년 2월 2일 날 처음 비행기 탔어요. 언제요? 신혼여행 제주도로 갔어요. 그때 처음 비행기 탔어요. 제가 해외로 간 게 그게 처음이에요. 93년 처음 비행기 타고요. 그 뒤로요, 비행기 한 번도 못 탔어요. 비행기 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 비행기 언제 처음 탄 줄 아세요? 2000년에요. 중국 단기 선교 가면서 처음 비행기 탔어요. 연길로 갔어요. 연길로 가서 백두산 다녀오고요. 연길 그 철남교회라고 하던데, 연남교회, 연길 연남교회 조선족교회 가서 우리 단기 선교팀 가서 부흥집 여름 성경학교 3박 4일인가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갔다 와서 비행기 타고 연길에서 베이징으로 왔어요. 베이징으로 와서 선교사님 만나고, 그 선교사님 만나고 베이징 투어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뭐가 잘못돼 가지고요, 우리 선교팀이 다 비즈니스 타고 왔어요. 비즈니스 안 끊었는데 뭐가 잘못돼 갖고 우리 팀이 다 비즈니스를 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격이 못됐어요. 남 좋은 일에 기뻐해 주실지를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그 기쁜 일 아닙니까? 비즈니스를 타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저희는 아니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 전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다 비행기를 비즈니스를 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베이징에서 한국 오는 거 2시간 정도 못 걸리고 1시간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길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의자가 이렇게 뒤로 가는 그 비즈니스석을 앉았기 때문에 좀 의자가 넓네, 음식 좀 괜찮네, 그 정도였는데, 그때 처음 비행기 탔어요. 2000년에 처음 비행기 타고 외국을 처음 갔다 온 게 중국이에요. 그리고 2001년 초죠. 2001년 초에 군산 중북교에서 부목사로 제가 3년 이상 있었다고 당에서 결정해서 저를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어요. 성지순례를. 역사상 처음이고, 그때 제가 그 성지순례 갔다 오고 그 뒤로 없어져 버렸어요.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12박 13일인가 성지순례를 처음 갔다 왔어요. 20 몇 년 전이죠. 그 당시 360만 원. 엄청난 돈이죠. 제가 부목사 사례비 100만 원 받을 때니까. 근데 보내주셔서 다녀왔어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니까는요, 정말 많은 나라들을 다녀왔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 전하고. 내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뒤에 보니까 그때 중학생인 꼬질꼬질한 나, 시커먼 교복 있잖아요. 모자, 중자 써진 모자 쓰고 다니고 그랬던 그 촌발 나는 내가 그 기도를 들을 때 상상,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그럴 거라는 꿈도 못 꿨는데 지금 지나 보니까는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옵니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안 믿어지십니다. 믿어지십니다. 이 두 차이예요.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복음 위에 살면 복음 위에 살수록 그분이 나를 덩달아 높여주시고, 증거하며 살면 살수록 내가 증거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네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야. 15절의 말씀을 지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 생명이 길지 못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보세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 또 증거를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누가 두시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누가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세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 너에게는 저주를 주고 너에게는 축복을 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시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이번 수요일 우리 국민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5년 동안 국정이 이제 움직일 거예요. 잘 선택했으면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고, 잘못 선택했으면 이후 5년 동안 또 뒤죽박죽 난리 싸우고 국회에서 아주 밥 말아 먹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우리라도 잘해요. 투표 꼭 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그 이후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단 말이죠. 삶도 마찬가지.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죠.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또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저주의 방법은 하나님이 길게 선택을 안 하는데 생명과 축복의 방법은요, 16절에 설명해 주시고 20절에 또 설명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엄마나 아빠가 왜 반복해서 얘기해요? 선생님이 왜 반복해서 얘기해요? 공부 잘한 사람은 눈치채. 선생님이 반복하는 건 시험에 나와. 엄마가 반복하는 건 중요해. 아빠가 반복해서 말하는 건 네가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반복하세요. 왜? 복 주고 싶으셔서. 믿습니까? 에덴 동산에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지켜,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서. 그런데 뭐예요? 인간이 선택했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따먹을 줄 알고 하나님이 거기다 만들었느냐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또 알기는 조금 알아. 그래서 그 얘기만 해요. 근데 너가 알기는 그 선악과만 알지 그 옆에 생명과도 있었어. 생명과를 인간이 선택했다라면 역사는 바뀌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온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사는 것이 의지함이에요.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거주한다는 게 뭐예요? 누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 이 세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 그리고 내 삶에 늘 그를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를 가요? 오늘 뭐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는 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속에 바른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이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돌이켜 보니까 그대로 해 주셨어요. 그러면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면 이후로도 나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에 만족하십니까? 지금이 힘듭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생명도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고 내가 붙들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선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생명과 복,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말씀의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다짐하고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성찬식을 집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때 이 빵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니라. 당신의 몸을 찢듯 이 빵을 찢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먹고 난 후에 주님은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역시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두 가지의 뜻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기세요. 아남네시스, 재현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성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영혼 속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재현될 때 우리 속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념하라는 두 번째는 헬라어에 프로랩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선험하다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만찬을 먹게 되는데, 천국 잔치상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천국의 잔치상을 미리 맛본다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의미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천국의 만찬을 이곳에서 맛봐야 돼요. 세상의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만찬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적으로 목사의 설교와 성만찬은 동등한 권위가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요, 말씀의 권위와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용서의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만찬을 받을 때 내 속에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영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힘입어 산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힘입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 한 달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권능을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받는 떡 위에, 포도주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을 때 우리의 몸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속죄와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 되어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천국길 걸어가는 남은 여생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받는 순서는 제가 받고 우리 집례위원들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안내위원들이 받으시고,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 받으시고요. 주님의 몸입니다 하시면 오셔서 전병을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시면 아멘 하시고 포도 찍어서 드시고, 태영 목사님 2층으로 가시는데 2층에서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여러분이 받으셔서 포도 찍으셔서 아멘 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이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가족, 믿음의 가족, 영원한 가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힘을 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성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멀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국가적으로 이번 주에 선택해야 될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마지막 주간에 또 일꾼을 세워야 되는 귀한 선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순간마다 시간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살아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주신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세계 열방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